라베르나 산에 지어진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은 1216년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용서의 환시를 본 후 라베르나 산에도 천사들의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을 원했고, 이를 오를란도 백작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철창 밖으로는 후대에 확장된 공간이고, 철창 안으로 보이는 공간이 바로 1216년에서 18년 사이에 지어진 원형으로 아시시의 포르치온 콜라와 같은 크기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은 후 1224년 9월 30일에 라베르나를 떠나면서 이곳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 이 거룩한 산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데를 지나 제대 뒤쪽으로는 안드레아 델라 로비아의 성모 승천이란 작품이 있는데, 상단에는 성부 하느님과 천사들이, 중앙에는 토마스 사도에게 허리끈을 내려주시는 성모님이, 그리고 토마스 사도 주변으로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성 프란치스코, 성 보나벤투라가 있습니다. 철창 바깥쪽으로 위치한 두 개의 작품은 안드레아 델라 로비아와 그의 아들 루카 델라 로비아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놀라워하던 순간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시는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성부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가오시고, 땅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탄 장면 아랫 공간에는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모님과 사도 요한, 성 예로니모와 성 보나벤투라,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와 성 루이지가 있는데, 특히 성 예로니모는 회개하는 이들의 주보성인이기도 하면서 그의 축일인 성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 산을 떠났던 9월 30일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작품 역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묵상 주제였던 예수님의 순환과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주위로 순환의 도구들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관상에 빠져 있고, 두 천사들은 예수님 곁에서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돕고 있으며, 성모님과 사도 요한은 깊은 슬픔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치 장면 아랫 공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을 중심으로 성녀 살로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 성녀 세실리아가 있습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자리에 세워진 오상 경당으로 가는 길, 오상의 회랑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랑은 오상경당과 대성당을 연결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오른쪽 벽에는 성인의 일생을 다룬 21편의 벽화가 바초바치에 의해 190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회랑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 아름다운 전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성지에 살고 있는 수도자들은 오후 3시가 되면 대성당부터 오상경당까지 십자가 행렬을 매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강한 눈보라 때문에 행렬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 수도자들은 소복히 쌓인 눈 위에서 그 구간을 지나간 숲속 짐승들의 발자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을 탓하며 어떤 날씨에도 행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상경당으로 들어갑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상흔을 받았던 그 장소 위에 1263년 8월 20일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오상경당에는 1481년경 안드레아 델라 로피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제대 뒤편에 장식되어 있고, 오상경당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작은 고해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오상회랑과 오상경당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곳은 라베르나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두 번째 거처가 있었던 곳으로 오상경당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십자가 경당입니다. 밤마다 성인을 깨워준 매형제의 일화가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지며 오상을 받은 후 바로 이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레오 형제를 위한 축복을 작성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구 위에 있는 13세기 대리석 부조 작품은 아주 단순하고 상징적이며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표현한 가장 오래된 작품 중의 하나이며, 그 옆에는 오상의 순간을 자세하게 표현한 또 하나의 부조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위로 날개가 6개가 달린 세라핌 천사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상경당을 둘러싸고 가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531년에 설치된 것으로 등받이에 새겨진 상간무늬 장식은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경당 중앙에 촛불이 켜져 있는 자리가 바로 오상을 받은 자리입니다. 레오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그 자리에 나무 십자가를 세워 표시를 해두었는데 1263년에 경당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비문을 새기고 육각형의 붉은 대리석 액자로 비문을 씌워 놓았습니다. 천상의 광채가 빛나고 새로운 태양이 빛났으며 바로 여기에 세라핌 천사가 나타나 프란치스코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청하면서 여기에서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을 박아주셨도다. 제드 뒤편으로 설치된 세라믹 작품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안드레아 델라 로삐아의 작품으로 높이가 5.9m, 너비가 4.2m의 대작입니다. 이중으로 채워진 아치형 공간들에는 다양한 과일나무들과 23명의 케루빔 천사들이 중심 장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이의 날 아이라고 쓰여있는 명패 위에는 펠리칸이 보이는데 자식에게 자신의 가슴살을 쪼아먹게 하는 이 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해와 달이 괴로워하고 예수님 곁에서 8명의 천사들이 고통에 떨고 있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과 사도 요한은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모님 곁에서는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사도 요한 곁에서는 성 예로니모가 돌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십자가 아래에는 아담의 두개골이 묻혀 있습니다. 제대에는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여 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상경당 주변으로는 몇 개의 경당들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1230년, 즉 그가 선종하기 1년 전 몇 개월간 머물렀던 장소에 세워진 작은 경당으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경당이라 불립니다. 성지 영상을 마치며 성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후 라베르나 산을 떠나면서 남기신 고별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평화 가운데 머무십시오. 나는 육신으로 여러분을 떠나지만 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고 갑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 형제와 동행하여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으로 가며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떠납니다. 잘들 있으시오. 잘들 있으시오. 모두들 잘 있으시오. 잘 있거라 사나.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라베르나 사나. 잘 있거라 천사들의 사나. 잘 있거라 지극히 사랑하는 매 형제여. 나에게 시련을 준 그 사랑에 감사한다. 잘 있거라 절벽의 바위여. 더는 너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잘 있거라 바위야. 악마를 비웃으며 너의 갈라진 틈에서 나를 지켜준 바위여. 잘 있거라. 우리는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잘 있으오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이여.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이신 당신께 여기 있는 나의 아들들을 부탁합니다.